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로맨스를 만들어가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해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남자분들에게는 당신이 남주입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당신이 여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이 여자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토모이 청년부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자들인데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때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 또한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엔 위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단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7장이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은 7장에서 끝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아멘. 이 12절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절이나 11절이나 모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내가 너를, 너가 나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전에 우리가 당신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때?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할 만큼 괜찮나요?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게 많죠? 네. 외모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판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비판을, 그 판단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두 티를 갖고 있고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기서 비판하고 헤아림,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린다고 하는 그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눈으로 비판하시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네가 다른 사람 비판한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것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하는 과정의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느껴지는, 우리 청년부, 토모니 청년부에 가면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숙제를 줍니다.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말 하다가 갑자기 개를 이야기하고 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되나요, 여러분? 잘 안 되시죠? 다 되세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잘못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까요?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이럴 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6절 말씀이 깨달아진 걸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반대로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정한 것과 긍정적인 것을 비교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구분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또한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절 말씀은 1절부터 계속 시작된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걸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부터 비구비처럼 순결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닌 것 아니다, 죄는 죄다 라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6절의 은혜를 받아서 어제 세게 말했네요. 이어지는 7절부터 말씀은 하나님 밀당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가 쉬운 말씀을 주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해도 잘 되고 은혜도 잘 되고 힘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주실 것이고 또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부족한 연약한 아빠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는 걸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되고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거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 그게 전부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소원을 말해봐, 3개만 들어줄게. 지니가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보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부분이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면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세 버전이네요.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라는 똑같은 표현이 사용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결론적으로 말한 이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눈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